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의 말씀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십계명 바로 이후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까지의 말씀을 21장에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마치 헌법을 얘기하고 법률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다 자세한 말씀들이 한 70여 가지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 이거는 모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이 선포되어지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막 천둥 번개 막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연기까지 피어오르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떨며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떨며. 이것은 뭔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초자연적인 광대한 그런 모습 앞에서 이들은 떨 수밖에 없었는데 19절에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좀 전해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 좀 대신 듣고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하는 것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희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경외하여란 말은 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20절은 좀 모순같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지 두려워하라는 것인지 오늘 두 가지가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어질 정도로, 하나님 만남을 피할 정도로 그렇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밑에 줄에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자로 말했지만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뭐냐면 지금부터 한 70여 가지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정도로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가 오늘 20절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 멀리 있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 이것은 먹구름이 끼거나 좀 산의 어두운 부분인데 조금 더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에 모세 혼자 지금 오늘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는 자리였는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결국은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23절부터 드디어 이제 자세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23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겨서, 나를 빗대어서 은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제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24절에 토단, 이거는 흙으로 만든 제단인데 흙으로 만든 제단을 쌓을 경우에 그 위에다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토단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토단이 아니라 이제 석단입니다. 돌로 제단을 쌓거든. 자,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 주의사항은 뭐냐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돌을 예쁘게 깎아가지고 예쁘게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러한 인위적인 인공적인 그러한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으로 그것을 쪼개 될 때에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 당시 보통 이방인들의 신전을 보면 아주 예쁘게 예술적으로 외형적으로 많이 가꾸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위적인 걸 싫어하시고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솔직하게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그대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26절에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단에 층계가 있어서 오르게 될 경우에 내 하체, 알몸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떨었다 그렇습니다. 떨었다. 그리고 멀리 섰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좀 말하도록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죽을까 겁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백성들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줄에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또 두려워하라고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2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이 뜻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정도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질 정도로 너무 멀리 빙빙 돌고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자리에 너희는 막 앞으로 달려 나와라. 여기서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막 뛰어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봐서 멀리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해 숨었던 아담처럼 그렇게 멀리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외하여 이 말이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순종할 정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친근감을 느껴도 부모가 말할 때 자식이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들 오늘 23절 이하에 쭉 말씀들이 이제 소개가 될 텐데요. 70여 가지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 앞에 너무 벌벌 떱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도 떨고 다 떱니다. 근데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너무 엄한 분으로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너무 무섭고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거, 그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경계할 것은 방종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니까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가볍게 보는 거 굉장한 문제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만날 정도로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일정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것인가 봐야 되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너무 어려운 관계 속에서 어색하게 무서운 아버지 대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고 하여서 불순종을 합리화,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도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두려움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두려움을 가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삶에 잘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급한 기도만 응답해달라고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갈구하며 온전히 경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껴서 너무 하나님을 어렵게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언제 만날 수 있느냐 하면 말씀 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잘 모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는데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정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Let God be God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잘 모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존중하여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게 하셨는데 또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에 오늘 또 한 날 새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2가지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고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라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고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유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아니하고 매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일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영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한 주 이제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그네 인생길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 우리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비롯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베드로, 안드레, 안나, 한나 전도의 우리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또 직장생활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